오늘 114 함께 할 말씀은 시편 128편부터 134편까지 함께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15개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의무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3번 무교절, 실질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거리가 어디든지 간에 무조건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어떤 날은 뭐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다 보면 일주일씩 걸다 보면 굉장히 짐승의 습격이라든지 또 강도 때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거를 사모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임할 수 있다는 성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신앙. 저희 어머니 때, 지금 저희 어머님이 80대 이제 초반인데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교회는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지만 지금의 신학에서 설명하기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이 교회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개인의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려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그게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보다는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당이 성전이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정말 그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 날마다 가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또 감사고 이런 사고를 가졌던 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교회니까 교회 건물을 성전을 지읍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왜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진정한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아무튼 우리에게도 성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성전 신앙, 공동체를 튼튼히 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일부 예배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2부 예배도 교회죠. 그죠? 일부 예배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모였던 공동체니까 교회고, 그럼 2부 예배는 그냥 성도의 교제의 하나의 그냥 교제의 장소, 교회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습니다. 2부 예배라는 명칭을 붙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다. 그래서 2부 예배도 성격은 다릅니다. 1부 예배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의식이 있고 또 어떤 예배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떻게 보면 좀 형식의 틀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2부 예배의 이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서로 먹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1, 2부 예배가 정말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128절도 그렇습니다. 먼저 작은 공동체로 말하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함께 모여서 있는 것도 교회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8절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복이 뭐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건 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경외하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외하는 그 모습이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또 수고한 대로 먹는 자. 여기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너희가 수고를 다 한 자는 그 몫이 너희에게 돌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이 재산은 이 돈은 다 내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온몸에 건강을 주시고 손과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게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가정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듯이 자녀가 맺혀지는 것, 자녀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이라는 것이요.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이렇게 푸르고 싱싱하게 막 자라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표현을 푸르고 싱싱한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임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평생에 그 예루살렘에 번영하는 것처럼 너희가 번영할 것인데 그 번영의 비유를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손자를 볼 것이다. 손주를 볼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감사를 놓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 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 봐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다는 거 복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자녀가 있다는 거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내가 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식의 자녀 또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복이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 그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찾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복을 찾으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며 오늘도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